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구약 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우리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일은 서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함안도 보니까 새벽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각별히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중등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전인격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 거룩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거룩함의 성품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거룩한 삶을 단순하게 너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우리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어찌 보면 참 어린 자녀에게 부모나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유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편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내용들을 이곳에 기록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사실 거룩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낯빛, 이 모습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로 보여질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것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이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떤 그런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수많은 말들이 거짓말이고 속임이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삶이 맞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성품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거짓말, 그런데 이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거짓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좋겠지만 여기에 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이 거짓말하는 삶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거짓으로 행하는 거짓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여전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두 가지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 그죠? 피를 흘리는 것. 또 한 가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거짓말 다 한두 번씩 해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정직하게 진리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리에 세워진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겸비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좀 믿어줘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면 그것이 큰 영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의 이름을 팔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입에서 잘 나오는 말이 주여라는 말들 아닙니까?
뭐 하다가도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감탄사도 아니고 우리 고백도 아니고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고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탄사처럼 오 주여,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인간의 복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너무나 하찮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을 여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쉽게 그 주님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내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놀려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경이롭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죄다라고 지금 단정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습의 이 한 단면이 바로 정직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직하게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 방법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 부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패합니까? 정직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수많은 속임수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니까,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도 여러분 그 자체가 거룩이 훼손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몸도 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더 정결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직장에서 상사들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상급자들,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 앞에 헌금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착취로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어떤 행동,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착취의 모습으로 느껴진다면 그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웃을 강제로 억눌러서 그의 물건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 사람의 권리를 고유하게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의 것을 나의 힘과 권력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갑을을 나누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오히려 가진 자가 더 갖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선히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참 복음으로 세워져서 참 선한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부유함을 가졌지만 그 부유함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품꾼이 주는 품삯은요, 이 가족 전체의 생계비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면 이들은 하루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굶지 않도록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제때 정당하게 그 일한 것의 값을 주는 것이 경영자의, 리더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교회 속에서 혹시 사업을 한다면, 또 많은 고용인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세워져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력해주는 수많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시간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절한 임금을 그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직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가운데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그런 고용주가 있는 기업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비단 또한 이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장 14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어찌 보면 이 악담이 되었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에게 우리가 막 악담을 한다고 한들 그가 듣지 못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에게 하는 악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농담 같은 말들을 듣기가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미처 듣지 못하지만, 병으로 인해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타인의 삶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도 이 경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을 때는 좋은 척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뒤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악담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비록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 정의로운 말, 바른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난삼아 시각장애인들 앞에 어떤 작은 어떤 것들을 놓아서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막 웃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사소하게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속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그렇게 우리끼리 막 즐겁게
보내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주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악담을 하는 것,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장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비록 사소하다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레위기 19장 14절에서 기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같은 행동들을 사소하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이 훼손된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업계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업계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 머무를 때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업계를 다니고 있는 누구는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약자를 살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야업계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조금은 우리가 힘써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